할렐루야. 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사역은 3년이나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던 곳이고, 로마 사역과 함께, 장차 이루어질 그 로마 사역과 함께 에베소 사역이 바울 사역의, 바울 선교의 양대 사역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잠시 들렸던 곳이 또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3년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들었느냐고 말하면서 성령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것을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처음에 바울이 3차 여행 때에 들렸을 때에 에베소 사람들을 보면서, 에베소 신자들을 보면서 흐리멍텅한,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부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3개월 동안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런 도중에 반대자들과 부딪히게 되었고, 아시아에서 몰려든 구도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강조했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장색 실버스미트,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말 그대로 맹수처럼 사나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자,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성령의 방법으로 싸웠다라는 것인데, 그들의 모습이 맹수와 같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이후의 편지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물어뜯는 맹수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3년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갈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그 시간 동안 서로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근처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사역이 정말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이 흥왕하여,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두란노 사역을 마치면서 두란노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한마디로 누가는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해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강한 저항 세력이 생겨나고, 그래도 바울은 그 완강한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주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두란노 서원에서, 그 어마어마한 좋은 시설에서, 그 낮에 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을 빌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매일매일. 에어컨도 돌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이 더워서 일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간에, 모든 사람이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오침을 취하는 바로 그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2년간 쉬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었고 성령은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악령이 결박되고 달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비롯하여서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그 인근의 아시아 도시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후에 로마로 가서 에베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파운데이션을 붙들고 있는, 그 파운데이션을 연결해서 붙들고 있는 코너스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교회는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또 다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또 다른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묶어주는, 또 세워주는 토대요 코너스톤이라고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세워진 교회고 세워져야 하고 더욱더 사랑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붙들고 지탱하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모퉁이 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초석을 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에베소 사역을 정리를 합니다. 자, 이런 정리하는 마당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금 로마를 보아야 한다라고 결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적 결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야겠다고 하면서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언급합니다. 그곳에 잠시 들리겠다는 거예요. 머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마게도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요, 바로 데살로니카요, 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베레아가 있는 곳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방입니다. 그리고 아가야는 바로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말씀을 들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잠시 머물면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다시 복음을 들려주면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말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복음의 열정이 꺾이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계획에 따라서 그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분명한 인생의 길이 있고 그렇지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하여금 먼저 마게도냐를 보내면서 아주 일을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바울의 모습이 전략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전략은 바로 성령에 깨어있는 사람이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전략인 것입니다. 이 전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늘 깨어 있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도 성령에 깨어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비전을 보고 마게도냐로 길을 바꾸었던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자, 주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세월을 아끼며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실버스미트가 바로 그 지금 성경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이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파는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였는데 그의 사업에 그 물건을 팔고 동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을 선동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이제 악한 역사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이런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사업하는 것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들은 1차적으로 생업의 문제지만 명분을 만들어서 거짓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해서 머니플레이션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이 왕임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분주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었던 예루살렘은 예수가 탄생했다, 예수가 오셨다는 말에 도시 전체가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리를 털고 있는 악령들이 괴로워서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의 이웃의 모든 관계 속에 임하도록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두란노 사역이 이렇게 강력하게 땅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두란노는 제자 훈련입니다. 말씀 교육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머금고 사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말씀을 머금고 사는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두란노사에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교육에 헌신하고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모습을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임금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통찰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세상의 주관자 마귀에 끌려다니며 마귀에 속고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어떻게 로마로 가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분명히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25절에 가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29절에 가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3년간 동고동락을 했던 한솥밥을 먹었던 그 교인들이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이 마귀에 조종되는 그 세상의 발을 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거짓된 세상에서 너희는 다시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거짓에 빠지고 거짓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분노하고 분을 내고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삶의 방식은 오로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 스탠다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그대로 그 방식으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명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런 승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속다르고 겉다릅니다. 그들이 실제로 피해본 거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 세상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입니다. 세상 주관자에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임금이란 말을 성경은 사용합니다. 아직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비처럼 거짓말하고
거짓과 속임 속에 서로 거짓말을 하고 또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데메드리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그 에베소 소동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에 가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마귀를 이야기하고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데 엄청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첫 번째 언급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해야 되고 진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의의 주관자들, 의의 호신경을, 자, 옛날에는 이게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호신경, 하트,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알살처럼 막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불알살을 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알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공격용 무기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금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 자기에게 부탁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대사도고 삼층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날마다 깨어 있었고 자신의 실력을 쌓아둔 실력을 내공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 없이는 배우의 기도 없이는 서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순간순간 말씀을 입술에 붙여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주셔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그 연극장에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국의 축구장에 훌리건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서기장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게 하면서 세상의 제도와 법을 통해서 재판이란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하면서 그 많은 무리들을 해산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경륜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나니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싸우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은 아직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손을 보면서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태각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참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어떤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란노 비전을 주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에 두란노 비전을 주옵소서. 두란노 비전이 아가페의 비전이 되게 하사 우리도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두란노 비전이 아가페 비전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두란노 비전이 우리의 비전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덮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말씀에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빛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 말씀으로 태어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란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을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제자가 되어서 아가페 교회를 제자 공동체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두란노 비전을 아가페 비전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적 전쟁임을 알게 하셨는데요. 신령한 것을 아는 교회, 더욱더 신령한 것을 구하는 교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유목사에게 목회자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시어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것에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움이 육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육체의 싸움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혈과 육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을 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날마다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꼴을 먹일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든 아가페 교우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건강한 말씀의 꼴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마귀의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용서하며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